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 글로벌 호프 후원의 밤 행사가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 땅 외지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헌신할 임원단을 뽑는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청년부를 위하는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함께 한 목소리 간절히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치트키입니다. 예, 오늘 총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가 끝내려고 하거든요. 예, 집중해서 딱 우리 말씀 딱 듣고 그다음에 총회 해봅시다. 오늘 제목은 치트키인데 치트키 그죠? 치트키 뭔지 알잖아요. 그 게임 할 때 보면 나도 스타크래프트 1세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잘하지 못해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거 잘 못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쇼미더머니가 기억나요. 난 맨날 돈이 모자라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치트키를 딱 치면 완전히 게임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그 비밀 키잖아요. 숨겨진 비밀 키. 아마 다른 게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스타크래프트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치트키, 숨겨진 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먼저 이 시대가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 90년대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쭉 내가 가운데 낀 세대거든요. 그래서 80년, 90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해가지고 막 발전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절대 빈곤 시대가 이제 절대 빈곤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80년, 90년 막 급성장하면서 막 2000년대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국격이 격상하는 그런 시기로 왔거든요. 중간에 IMF 위기를 겪고 그걸 다 이제 제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렴풋이 꼬맹이 때 최루탄 그 냄새도 기억나요. 대학 가들 막 데모하고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군사정권도 알고 있고 어렸을 때 전두환 이런 군사정권도 알고 있고 중학교 때 국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이 시대도 알고 있고 이게 쭉 이게 다 거친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봐보니까 지금 시대가 찰로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어떤 두려움, 염려,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참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참 목회자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나도 사역할 때 힘들었던 게 왜 힘들었냐면 다음 주를 계획할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 한 주 앞을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해놓으면 이 코로나 딱 터져버리면 이게 다 그냥 다시 그냥 딱 끝내버려야 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 2번 겪고 나니까 열심히 행사를 기획하고 아니 어떤 사역을 준비했는데 그냥 다시 원점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 혹시 이번 주간에 누가 코로나가 터지지 않을까? 혹시 이번 주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일들. 또 그 전에 교회에서도 전 교역자가 전부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안이면 나는 언제 걸리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좀 막 불안함이 오고. 근데 여러분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시기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그런 막막함, 두려움.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될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또 그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과연 주어질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한 게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씩 피부 두드러기가 나. 그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한 번씩 두드러기가 나요. 이게 잘못해서 이제 머리로 가면 살짝 원형 탈모가 와요. 심하지 않게 살짝 쪼만하게. 근데 다행히 머리로 잘 안 가요. 그냥 이런데 이렇게 한 번씩 속안에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신경 쓰고 어떤 아픈 것들이 속으로 안 오고 밖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오더라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그게 속으로 가가지고 간이 상해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지금 목사님도 있고 간호사로 전향했어. 그리고 다른 동기는 지금 공부해야겠다고 미국 가 있는 동기도 있고 다른 동기는 좀 쉬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장이 다친 사람 속에 뭐 지금 또 지지난주 동기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침하는 걸로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서울 종합병원 가지고 검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신호가 와. 딱 두 가지로 신호가 오는 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금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너 지금 지나치게 욕심내서 일하고 있거든 하면 머리가 아파. 쌍끝 두통이 오고 그래도 안 쉬면 뭐가 오냐면 피부로 와요. 이게 그래서 가려워. 더러운 거 아니야? 가려워가지고 이 약이 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바르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내가 그때 딱 캐칭하고 아 지금 나 좀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조금 쉬라는 얘기구나. 뭔가가 좀 있으니까 저 기도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다스리라는 얘기구나. 탁 티가 나. 너무 감사해 나는. 큰 병으로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자랑을 하자면 4년 넘게 지금 내가 감기 한 번 안 걸렸거든요. 이게 탁 캐칭을 해주니까 내가 몸 상태를 아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거기서 안 쉬면 피부로 오니까 이게 왜 감사합니까? 보이잖아.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면 생각하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큰 고민이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앞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때문에 여러분 취업도 그렇고 여러분 진로 취업도 뭐 결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지금 다 있는데 거기를 볼 수 없다는 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저 치트키라는 말씀을 내가 준비합니다. 치트키라는 말씀.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치트키. 이 치트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고 어떤 걸 가질까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염려해서 막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나 스스로. 그 다음에 또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떤 세상적인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자유케 하고 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고 그 치트키가 있다. 그 치트키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쉬워. 너무 쉬운데 몰라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쉬운데 그 치트키는 바로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에이 하지마. 따라 너무 귀한 치트키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확실한 치트키입니다. 확실한 치트키. 오늘 말씀 14절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 참이 되고 생명이 되시대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의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떤 진로를 여러분
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저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놓일 때가 다양하게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맞는가 틀린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차라리 우리 주님이 오른쪽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세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 걱정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 다 듣고 나면 알 수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왜 예수님 지지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주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은 다 거짓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참 진리.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진짜. 가짜는요 가치가 없어. 여러분은 진짜를 갖고 있잖아. 진짜를. 그런데 왜 가짜를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가짜에 자꾸만 속아서 힘들어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을 해보세요.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럼 됐잖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문제인지 모르시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 우리 할아버지 너무 싫었거든. 우리 할아버지 너무 싫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사업을 크게 하셔서 되게 대박 부자였거든. 우리가 어렸을 때 모피 공장 갖고 있고 정비 공장 갖고 있고 방앗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럭도 2대나 갖고 있고 그 시대에 그리고 막 쌀을 수십 가마씩 싸고 있었대. 우리. 근데 우리만 주특기가 사기 맞는 거였잖아. 그래서 친동생처럼 지냈던 분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분수물자 납품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 시대에 삼천교육도 끌려갔다가 국가공작원 되려고 했다가 도망나왔대. 그래가지고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는데 내가 너무 싫었던 게 맨날 우리 할머니 때리고 어렸을 때 나 맨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술심부름을 가야 됐을 때가 할아버지 막걸리 사오라고 너무 그게 싫은 거지. 그 어린 마음인데도 내가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그때 깨달았어. 사람이 딱 돌아가시는데 그때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일찍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찐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같은 반이 됐어. 고등학교가 17반인데 같은 반에 내 뒷자리 내가 뒷자리 걔가 앞자리 앉았어. 와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 맨날 놀았어 같이. 근데 토요일날 걔가 내가 2발 달린 거를 그 뒤로 안 타요. 자전거 오토바이로 타요. 그날 걔가 오토바이 지네 집 사왔다고 오토바이 타자고 했다가 나는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서 농구하러 학교를 갔는데 걔네 주날 사고 나가지고 걔가 죽었어. 그리고 그냥 어제까지 나랑 놀았던 애인데 죽는 모습을 병원에서 보고 식물인간에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 그래 그렇게 개구쟁이였던 내가 걔 때문에 신적인 엄청 타격을 입어서 그 남은 시간을 맨날 그냥 학교에서 책만 봤던 것 같아. 혼자 스스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나한테 신학교 오기 전에 한 4년 헤맬 때 친구가 차를 코란도 있어요. 나도 유명했던 남자들 로망이 코란도하고 티블론인가 그런 그 스포츠카하고 코란도라는 차를 사왔어. 친구가 두산에 입사해가지고 월급 탔다. 그래서 그걸 타고 막 이렇게 노는데 그거 타고 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떼굴떼굴 완전히 영화처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불렀어. 그래가지고 겉에가 동글동글해질 때 불렀어. 그래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 내가 이제 차에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게 되게 험하고 두려운 거구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죄송한데
제가 주님을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 그래가지고 바로 신학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처음에는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지금 그렇게 안 해. 아프면 손이 들어가. 아프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남의 죽음을 볼 때도 아니면 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이렇게 두렵고,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사람한테 이 세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잖아.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사람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사람한테 두려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 있어? 죽어봤어? 너무 두려운 게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사망을 이겼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 치트키가 됐어요. 이 치트키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잘 사용해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치트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쉬워. 오늘은 너무 쉬워서 여러분, 너무 쉬워서 에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이 자꾸만 말 많이 해가지고 속이는 거지, 진리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우리의 치트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쓰느냐? 딱 잊어버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그 두려움이, 그 절망이, 그 염려가 자꾸 지워버려 예수님을. 그 치트키를 쓰는 방법은 뭐냐? 딱 간단해.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뭘 기억하냐? 중요한 게 있어.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22절에 딱 보면, 오늘 본문에 뒤에 뭐라고 했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의 회복인데, 우리는 뭐였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참 진짜 신기해. 어떻게 자는 모습도 똑같고. 정말 내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내가 토요일날 10분 지각했는데, 왜 지각인 줄 알아요? 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아들들이 내 품으로 와가지고 아빠 하고 있으면 진짜 영원히 그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어제 게으름 피다가 좀 그러고 늦게 왔거든요.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너무나도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생명을 불어주셨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육체가 있고. 그럼 하나님과 일심동체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 단절되고 깨졌어. 그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어.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저 하나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죠? 여러분 하나가 된 거라고, 회복된 거라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이라고,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셔. 구원자셔, 심판주셔, 전능하셔, 전지전능하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셔. 그분과 내가 하나래. 하나라고. 우리는, 교회는 주의 몸이라 했잖아.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라 했잖아.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라고 했잖아. 이 표현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그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우주 끝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이걸 왜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막막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런 게 올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과 하나. 그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청년들이 와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두려움에 염려 때문에 어떤 기로에 서 있어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 후배나 또 동기들도 어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저 맞을지 모르겠어요 막 나한테 물어봐요. 이미 거기 이름 썼잖아. 이름 썼잖아.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내가 뭐 저 신령하게 알려주니? 어떻게 전봐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나도 수많은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 바로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 두 개만 딱 해주고 말씀 마칠게요. 자, 왜 여러분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랑 이삭을 놓고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본 다윗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그 여정이 한 번에 간 게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 데란 때문에 하란 지역에서 한 10년, 15년 정도 머물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 약속의 땅이잖아. 축복의 땅이잖아. 그쵸? 지금보다 훨씬 확실해. 지금도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지금 그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형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거 뭐예요?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니까. 가난함을 만났다고. 불통한 걸 만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인 애굽으로 간다고. 배고프니까. 애굽은 당시에 나일강 이런 것 때문에 인후장, 삼루장만 하기 때문에 풍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갔는데 거기서 불통해서 밥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고. 가서 뭐 했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 거짓말도 하고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고 불통한 게 어딨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거기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거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자기 가족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바로 왕이 애굽은 나라를 형성한 그 나라거든. 나라 개념이거든. 큰 더. 근데 그 규모가 큰 나라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자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잖아. 그럼 깜짝 놀라서 13장에, 창세기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이렇게 준다고. 미안하다잉. 네 하나님 내가 겁난다잉.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 빨리 가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아.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조금 큰 분인 것 같네. 굉장히 크신 분이네. 그리고는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고 재물을 얻고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보호도 받고 그렇겠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봐보세요. 두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복을 바로 안 주시고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 중에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복되게 그걸 고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앞에 여정에서 어떤 걸 딱 했을 때 거기서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 신앙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 누가 고치신다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또 하나, 그럼 반대로 이삭을 볼까요? 이삭도 똑같아. 그 땅에서 갑자기 기근을 만나.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지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래. 그때 갑자기 개입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개입 안 했는데. 그리고 이삭이 순종을 딱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삭은 유목민이었는데 농사를 한 번도 못 했던 놈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갑자기 주시잖아. 거기서. 그지? 근데 그럼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면 잘 됐네. 여기까지 좋지.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만난 시련이 뭐예요?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이 우물을 계속해서 메꿔버리잖아요. 우물을 계속 메꾸니까 또 파고, 메꾸니까 또 파고, 메꾸니까 또 파고. 그 짓을 해야 되잖아. 형통이 아니잖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참 되게 좋다. 내가 원하는 재물이 이렇게 많아졌네. 근데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시련이 막 계속 와, 연속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계속 이삭에게 우물을 주시고, 우물 또 파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가면 돼.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양한 여러분 시련과 여정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여러분은 뚝심 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돼. 그럼 하나님 계속 우물을 파주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계속 공격이 있고 시련이 있다니까. 근데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걸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그 주변에 아비멜렉이랑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랑 와가지고 이삭한테, 전에는 얘를 해코지했던 애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 악수하자인, 동맹 맺자인, 이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아니야. 뭐가 믿음인지 아십니까? 앞에 이걸 내가 하면 될까 안 될게가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왜? 함께 하시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실수를 가만히 볼 때도 있고, 야 그거 하지 마라 개입하실 때도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한 몸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을 보이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나랑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그분과 한 몸.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4절, 15절, 24절 세 개만 딱 보면 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장 14절의 요한복음. 그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그 다음 9절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한다는 걸 알리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하래. 그래야 요약을 빨리 해주게. 기도하래. 그래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거야, 응답을. 그 응답은 당장 문제 해결되는, 하늘에서 갑자기 금이 내려오고 로또 복권이 되고 이게 아니야. 어디 땅을 샀는데 막 대박이라고 이게 아니야. 주신대. 여러분 안에 기쁨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 당당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야지. 담대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이력,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력에 미친 것 같아요. 미안한데 이건 목회자들 눈에 보이는 이력에 미친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동산교회에서 많이 찾아서 답을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을까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력, 그리스도, 성령 이런 이력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력을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력을 가진 사람 많아. 근데 그거 다 100개를 갖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력이 없으면, 영적인 이력이 없으면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아요. 목회자. 내가 그 순서를 이제 확실히 알았어.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나만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적인 이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다 갖췄어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갖춘 사람들 많아. 근데 여러분 정말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그분과 한 몸 되는 것을 여러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그 이력, 그 치트키, 그거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지. 너무 억울하잖아. 누가 나한테 막 고민을 또 하는데 다 들어만 펑펑 울고 저기 하는데 알고 보니까 딱 200만 원이야. 펑크나. 내가 야 200만 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서럽게 울고 두려워하니? 내가 줄까? 나도 없지만 내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줄까? 네 가치가, 네 눈물의 가치가 200만 원밖에 안 되니? 그렇지 않아. 그거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라도 갚을 수 있는 거야. 너가 지금 가장 너가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 성령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까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만 들으면 머리만 커져. 꼭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주님 은혜를 주시고 뜨거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차분히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뜨거움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 정말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내가 이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연달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인생의 치트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난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에 있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역설적으로 계획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계획 안 했는데 다 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거의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같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화 단기 선교사 화성이 있어요. 저희 그 코이카 이제 박세영 자매님과 양유진 자매님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갖고 있었어요. 12월 25일에 출발하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두 자매님들인데 저희 이렇게 1년 동안 또 귀한 헌신하게 되어서 무사히 1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25일 출발이니까 인사들도 많이 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2월 25일에 그 오전 11시에 성탄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청년부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촬영이랑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인지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인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승구 영신 기도회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그동안은 31일 날 해왔는데 저희 12월 30일 날 오후 8시에 승구 영신 기도회가 있으니까 31일 착각하지 마시고 30일입니다. 네, 30일 승구 영신 기도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31일 날 저희가 청년부 연말 찬양 집회랑 수상식을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은혜되고 재밌는 자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다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월 1일부터 이제 주일부터 1월 6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때 찬양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이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다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드럼 레슨을 이제 또 한다고 해요. 이제 조하은 자매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조하은 자매님이 1대1 레슨은 15만 원, 그리고 단체 레슨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저도 되게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종합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생각보다 협소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좀 협소해가지고 세가족들에게 주차장을 양보하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제 공용 주차장을 이용 후에 영수증 제출하시면은 그 어느 정도 주차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시니까 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되도록이면 광명 국민체육센터 쪽에다가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순서를 해야죠. 이제 총회인데 총회는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